이 시간 주실 말씀 신약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학교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위를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장차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몇 사람을 옥에 가둔다. 그래서 이미 옥의 경험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 옥에 가야 하는데 감옥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성경에 보면 많지만 요나는 물고기 배속 감옥에서 기도했죠. 다니엘 사자굴과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 밤 감옥에서 베드로는 뭐 했죠? 잤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또 바울과 실라는 일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말씀 때문에 또 옥에 우리가 갇힐 때 할 수 있는 것은 푹 주무시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무시든지 잠이 잘 오지 않으면 기도하시든지 이 고통을 풀어주시기를 혹은 이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계속 기도만 안 되면 찬송을 하십시오. 고열 찬송을 많이 하시고 또 천국 소망에 관한 찬송을 부르실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십니까? 또 부활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이제 잠이 안 올 때 또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태어나서 열심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는 광야에서 고독한 심플 라이프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약대 트롯을 입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세습 누릴 수 있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평안히 목회할 수 있었는데 그는 광야에서 빈 마음으로 참 고독한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헤롯의 불의함을 보고
특별히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책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헤롯이 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소문이 들리기를 그가 그토록 외쳤던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 논문 자를 보게 하시고 먹이를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안전병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외쳤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 신들매를 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당당했던 그가 왜 이분이 진짜 그 예수님이냐 그 메시아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본 저희가 뭐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요한이 시험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최고의 사역을 한 사람인데 얼마나 고생하며 사명 감당했는데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아실 건데 면회를 오시든지 아니면 풀려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최소한 그 영향력이 있으시다면 좀 손을 좀 써서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왜 나는 찾아오지도 않고 그대로 감옥에 두신 채로 뭐 남들 막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걸 차마 말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빙 둘러서 진짜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간접 화법으로 말씀하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때문에 시험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거의가 10분의 9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도 들고 다 하지만 그 겉으로는 그렇지만 쫙 추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된 일이 많아요. 섭섭한 게 많아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죽음의 단계 이론, 죽기 전에 사람들이 거치는 통상적으로 거치는 5개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나는 아니야. 아마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거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닐 거야.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분노. 자신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알고는 느끼는 분노.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왜 나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분노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why me라고 해요. why me? 왜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죽음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타협을 시도합니다. 절대자, 안 믿는 사람들은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타협을 하는 거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살려주면 좋겠다. 최소한 손주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절대자에게 타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강도사님 40대 후반에 너무 아깝게 죽었는데 그때 그 장례식을 제가 지금 했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어요. 간암이 이게 발견됐는데 치료해 보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갔지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았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잘 아실 텐데 차라리 나이가 많으면 이게 악성세포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성장 속도가 더딘데 젊은 사람은 오히려 젊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빠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 단계에 하나님과 타협했어요. 살려주시면 내가 시골에 가서 남은 여생 약한 자들을 섬기겠다. 여하튼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우울증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며 이제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조금 더 전문적 용어로는 반동적 우울이라 병으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가족, 친구, 건강, 외모, 직장 등에 대해서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예비적 우울이라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 느낌으로 격려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용입니다. 수용, accept,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이제 자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수용하면서 체념의 상태는 아니고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이것이 이제 퀴블러-로스라는 분이 죽음의 단계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자나 깨나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혹시 밤에 오면 어떡할까 하면서 옷 다 입고 계시고 뭐 오라 그러면 너무 바로 그냥 이 1, 2, 3, 4 단계를 패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바로 그렇게 수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전에 한번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한동안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평생을 힘든 목회를 하면서 또 사모로서 어머니로서 너무너무 헌신했는데 상은커녕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암에 걸려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은 잠시 목사 아들이지만 믿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이런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슬병에 걸려서 그것도
또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낫게 해주기는커녕 그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Why me를 Why me? 왜 우리 엄마냐? 왜 우리 가정이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의 권면과 기도로 많이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아마 장로님 잘 모르실 건데 저희 어머님이 50대에 갑자기라기보다 떠나셨는데 그때 제 여동생이 지금은 사모지요. 하나님 안 계신다. 오남 일녀 중에 딸 한 명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좀 효도도 받을 만도 한데 그 50대 후반에 떠나니까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합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이 파킨슨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쭉 보는 중에 또 얼마 전에 박 목사님이 이제 이 형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충건 교수라고 아냐? 잘 모른다. 그분은 의사고 외과 의사고 교수고 유명한 분인데 본인이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그 파킨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걸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충건 교수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그분은 또 이렇게 됐더만. 이분이 독실한 장로님이에요. 자기가 40대에 주위에서 교수님 아무래도 이 병의 정상인 것 같은데 검사해 보시라 뭐 부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의사 노릇하는데 내가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부정했는데 그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한 6개월 이상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약도 먹고 다 하다가 결론은 내가 왜 주를 위하여 장로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참 일할 나이에 이런 병을 주시냐. 그것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 단계를 다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에 빠졌다가 결국 나중에 수용이가 단계에 가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모습을 드러내놓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나 약한 이대로, 병든 채 이대로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도, 야, 의사도 이런 병에 걸리네. 장로님도 이런 병에 걸리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하구나.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걸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을 하며 더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더 어려운 자들을 자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다. 이건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와이미라는 이것은 책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만 이분은 제가 잘 알아요. 이분 세미나도 많이 갔고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에요. 와이미. 이건 미국에 있는 김충건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 대각성 집회 자마 혹은 GLDI라고 큰 훈련을 미래의 차세대를 가르치고 미국을 깨우는 각성운동하고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40일 맞지요? 사모님 40일이죠. GLDA가 40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시키는데 저희 아이 3명이 다 거기 남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런 깨어있는 경건한 성도들로부터 도네이션을 많이 받아가지고 완전 영적으로 사관학교가 훈련시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첫 번째도 안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아마 엄마가 어쨌든 여기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갔다 오면 다 변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명이 다 갔으니까 그 GLDI에서는 유명한 이제 형제들이 되었지요. 근데 이분이 김충곤 교수 치면, 여러분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경제를 공부를 하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37세에 치명적인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37세에 박사학위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절대자 앞에 미어 달리고 기도하고 어쨌든 회복받고 자기의 남은 생을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셨어요, 그분. 지금 아마 80 중반쯤 된 39년생이라니까. 그때 자기가 이 간암 투병을 하면서 낫고 난 다음에 쓴 책이 Why me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병을 주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들을 그 설명한 거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낫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고 시험에 들어서 이 단계를 거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몇 번째 단계냐가 문제지. 세례요한도 분노가 생기는 거죠. 왜 나에게, 왜 납니까? 풀어줘야 되고, 자유함을 줘야 되고, 내가 정당함을 보여주셔야지. 왜 이렇게 오랫도록 감옥에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국은 예수님은 면회도 안 갔고 나오기도 안 하고 세례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그때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감옥에서 나오는 은혜 없이 깊은 고독 속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고 힌트를 드릴게요. Why me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왜 우리 자식이,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Why me? 라고 할 때 힌트는 뭐 예수님에게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요업의 아내가 요업이 당하는 큰 시험 앞에 욥기 2장 8절에 보면 요업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힌트를 드릴게요. Why me? 왜 나에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거기에
단어 하나만 넣으면 돼요. Why not me? Why not me? 그게 이 김충근 교수님이 Why me 다음에 쓴 책이랍니다. Why not me?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고난당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항상 복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 때문에 복만 받고 잘 돼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과정을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게 많습니까? 은혜 받은 게 많습니까? 받은 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는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가 오면 무슨 뜻이 있겠지.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고난을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정하고 싶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에도 빠집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어려움 안 당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해야 되고 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걸 대사로 여기고 오늘도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하셔서 삶의 힌트를 주시고 주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고난의 비밀을 잠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Why not me? 왜 나는 아니냐? 왜 나만 당해야 되냐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기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면 나의 약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시를 아는 채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